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한 4개월 동안 4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쉬지 못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4개월은 내가 푹 쉬리라. 근데 딱 4개월 쉰 것 같아요. 물론 뭐 쉬었다고 해서 놀고 먹은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참 교회에 바른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알곡교회가 참 큰 복을 받았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들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죠. 다 뭐 사모님께도 말씀 못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못 드리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목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로 감사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어떨까요? 네. 이게 딴 데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알곡 성도님들은 오직 여기밖에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는데 정말 가보면 그래요. 정말 이상한 교회 많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쭉 쉬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뵈면서 좀 격려도 하고 응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하게 그러면 오실 때마다 말씀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쉬다가 이제 첫 만남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그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대표할 만한 이적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일은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기적이죠. 굳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너무도 중요한 이적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진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진리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은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가볍게 여기기 좋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행한 일과 가르친 일들을 와서 보고하는 걸 다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라. 그리고 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 적들이 참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주간 살아온 일에 대해서 전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셨어요? 뭐 인사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한 주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라 하셨기에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당면한 문제, 내가 행한 일들을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또 그 부분들을 뭐 아내에게 말하고 싶고 친구에게 말하고 싶고 뭐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데 물론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보고해 드려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원동력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간과하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수많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먹고 마시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아니에요.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위로를 얻을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속상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괜찮아요. 다 와서 고백하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사역한 그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그 보고 내용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봐야요, 그냥 호응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뭐 조금 안다고 또 잘못된 지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잘났다고 또 쿡쿡 찌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은 다 그래요. 자기 깐에는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의 그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거든지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에게는 지금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안식이 필요했어요. 쉼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완전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 앞에다가 그런 걸 붙였다고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딱 하나 붙여놓고 그 문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께 물어도 돼요. 목사님도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서 안식이,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걸 보고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그들이 도착하게 하게 되는 그 장소에 몰려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한적한 곳에 왜 가라고 했어요? 쉬게 하려고 가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을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쉴 수 있었나요? 더 바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요, 입이 자꾸 잘 말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을 잘 마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은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나이 먹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노인 티가 나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니까. 네. 여기 젊으신 분들, 목사님 나이 먹은 티가 많이 나. 멀지 않은 장래에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그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일 때에 저게 내 장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다
저게 내 모습이에요. 저도 30대 40대는요 볼만했어요. 예, 막 굉장했죠. 통통 튀었죠. 예. 궁금하면 사진 봐요. 예. 30대 40대 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쉬라고 했는데 결국은 쉼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먹을 데가 없어요. 사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서 띄워주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최소 아이들 여자들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표적이고 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가 가져온 결과는 사실은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을 빨리 딴 데로 보내놓으시고 당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빨리 돌아가라고.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논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고 12제자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제자들은 지금 쉬고 있죠. 그리고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 제자들의 사역이 완전했을 것 같아요? 불완전했을 것 같아요? 불완전하죠. 왜? 사람들이니까. 그 불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하고 좋은 것들을 할 때는 피곤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쉬잖아요. 쉬는데 집에서 전부 TV만 보고 전부 잠옷 입고 이렇게 누워있나요? 쉬는데 뭐 하죠, 사람들이? 족구도 하러 가고요, 등산도 가고요, 다 해요. 라이딩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걸 그 사람들 일을 하는데 어때요, 마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즐거운 거죠. 힘들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얘들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분을 본받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많은 군중 앞에 나오셔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 속의 예수님은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애는 써요. 노력은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더라? 불쌍하게 여기셨더라. 측은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왔을 것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왔을 것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왔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쉽고 즐겁고 기쁨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의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왔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면, 사람 만나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다 모든 고민과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고 똑똑하든 돈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사역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보거들랑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고 사역 자체가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은 스스로 가지기 힘들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아세요? 부부도 막 서로 쳐다보면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질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부부도 가장 좋은 때는요
측은히 여길 때, 이 남자를 바라볼 때,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측은하게. 사실 인생은 괴로운 존재고 외로운 존재고 고독한 존재고 약한 존재예요. 한없이. 그래서 서로 만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바라볼 때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데, 그래야지 오늘은 어떻게 전하는가 한번 봐야지. 틀리는 거 없나?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 그래,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뭐해서 산다 그러죠? 예, 불쌍해서 산다. 불쌍해서. 근데 사람은 자기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도 불쌍해. 그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올라와 예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오늘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갈 거 아니야?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니든 BMW를 타고 다니든 대통령이든 뭐든 관계없이 저 사람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게 목사님 바라볼 때 그런 마음, 또 목사님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도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말씀 듣겠다가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뭔가라도 손에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참 오라는 데 많잖아요. 갈 데 많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측은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거죠.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없는 곳에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는 삶의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를 본받고 나를 배워서 하게 되면 너희들의 사역이 즐거울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이 내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야. 측은히 여겨.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이 즐거울 것이고 그리고 힘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시간이 점점점 해가 떨어지려고 해요. 주변에 밥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있는 거라도 가지고 와봐. 수소문에서 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말씀하려고,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 주를 위해 사는 이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산에 가서 40일 50일 기도하고 뭔가 계시를 받아야 되고 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뭘 해야만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 자리에 와 앉아준 것도 헌신이에요. 여기 몇 사람 없다고 해봐요. 뭐 썰렁할 거 아니에요? 나같이 나이 많이 먹고 뭐 능력 없고 뭐 없는 사람이 뭐 특별히 헌신할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게 있는 것 시간, 내게 주신 이 건강, 얼마 안 되지만 작은 예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신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사겠는데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해라. 내가 남보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하면 될 것이고, 내가 남보다 말을 잘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남보다 요리를 잘하면 식당에서 봉사하면 될 것이고, 얼굴이 좀 많이 이쁘면 안내하면 될 것이고, 맨 찍어버리면서 혼자 이쁘다 이쁘다 그러지 말고, 혼자 이뻐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먹으면 다 통이 돼. 50만 돼봐 다 평준화야. 이쁜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웃는 사람이 제일 이뻐. 예, 웃는 사람은 다 이뻐요. 어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웃어. 제발. 있는 거 하세요. 있는 거.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난다니까요.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 아멘. 예. 그래서 방송실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차도 만들고 이거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다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수천 배 늘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 보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는 12시에 딱 맞추는 사람인데요, 제가 좀 오바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설교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절제해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절제를 못해. 네. 그래,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뭐냐면,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막 늘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막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막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막 산더미처럼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막 띄워줄 때마다 계속 불어났을까? 별 생각들이 나오죠. 많죠?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왜? 성경에 말을 안 했어.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는 게 그거 같아. 성경이 아닌 건 말 안 한다. 예.
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맞아요. 성경이 아닌 건 말 안 하는 거죠. 그럼 비밀로 감춰두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주님이 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준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오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뭐 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오병이어에서 이걸 놓치면 빵점이에요. 빵점.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지 그건 주님께 속한 거야. 그건 비밀이에요. 알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뭘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걸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어떤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막 굴복시키고 뭘 어떻게 할까 감동시킬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건 바로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냥 나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 예수 믿고 나서요 참 잘 자요. 그럼 그거 말하시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 많았는데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야. 난 예수 믿고 평안해졌어요. 불안하세요? 나처럼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것보다 설득력인 건 없어요. 뭐 삼위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거 어려워요. 진리로 누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굴복 당하지도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예수, 그로 인해 받은 은혜와 선물들이 좀 많으냐 그 말이에요. 좀 많아요. 근데 좋은 건 전해주지 마세요. 네, 좋으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물론 많이 배워서 똑바로 알고 확실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누어 주는 거죠.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도 쉽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쉽죠? 예, 쉬워요. 근데 벌써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잘하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한다? 여러분이 뭘 잘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걸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인데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미처 찾지 못하는 진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안식한다는 건 바로 즐겁게 뭘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와서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좋고 그리고 가볍다. 가볍잖아요. 나를 주목해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봐. 그리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받은 거, 그걸로 하는 거야.
헌신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네 것을 주지 마. 네 생각을 주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나눠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하는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그럼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4개월 만에 나타나서 말씀 전할 때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죄송해요. 그냥 점잖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소원은 조곤조곤하게 사분사분하게 말하는 건데 잘 안 돼서 그래요. 어찌됐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 응원하고 그리고 시골 어머니 집에 된장국 먹는 것처럼 포근한 이런 맛을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안식하면서 봉사하시고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